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입니다. 구약 903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지라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 내 다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에 숨기지 못하며 바진 낮과 같이 비추시나니 주께서는 흑암과 빛이 같으심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실지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게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느끼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방향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믿음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간단히 보면은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감찰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7절에서 12절까지는 그 주님이 그 여러 곳곳마다 이렇게 편재해 계신 그 편재성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고요.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9절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공의하심,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로 또한 의로운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찰하시는 여호와가 어떤 분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단어가 하나 딱 떠올랐어요. 우리가 흔히 혹시라도 들었을 텐데 코람데오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코람데오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또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제가 굳이 왜 이런 단어를 생각하냐면 다윗의 삶을 한번 좀 보세요.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왕이 되고 그 왕궁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하고 간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또 자기의 또 수하였던 그 우리아 그 죄가 이제 발각이 되자 그 죄를 이제는 없이 하기 위해서 자기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권력의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의 신복이었던 우리아를 그 최적장 그 앞에까지 이제는 내물게에서 죽이게 만들고, 더불어 후에는 이제는 압살롬에 의해서 쫓기게 되고, 여러 그런 상황들을 두루두루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곳곳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감찰하시고 개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부모예요. 내 자녀에 대해서 잘못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가르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라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부모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나를 그냥 방만하고 그냥 너가 죄를 행하든지 죄를 행하지 않든지 간에 그냥 놔두고 계신다라면 어떻게 보면 너는 내 손에서 떠났다, 내 품에서 떠난 그런 악한 존재다 라고 생각해도 무관한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세미한 인도함이나 혹은 내가 잘못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고 가르침이 없고 훈계가 없다라면 그것은 곧 그 사람은 죄악된 길에 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떨어져 있는 악인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때로는 죄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책, 하나님이 주신 가책을 느끼고 또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미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라면 누구보다도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 하 11장 말씀을 제가 잠깐 말만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이제는 가늠만 한 다음에 신학자들은 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그 자기의 인생에 영적인 그런 침체기가 1년 정도 있었다라고 신학자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그 설명을 내놓은 거겠죠. 그 1년 동안에 그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도 없고요. 그 죄악에 대해서 이제는 터치도 없고 이렇다 이타부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도 들리지 않는 그 1년 동안은 어땠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슬펐을까요? 아니요. 슬픈 것 더 이상의 자기 영혼의 갈급함에 영적인 침체에 임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우심도 없고 내가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언급함도 없고 깨닫는 바도 없다라면 정말로 미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무엇이냐?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계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살아계신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방지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한번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한번 방지일 한번 좀 쳐봐 주세요. 통합측 목사님인데 지금 107세 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교계의 가장 큰 어른이에요. 살아계신. 근데 그분 연합 집회, 그러니까 장로교 연합 집회로 한번 이렇게 제가 참석한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목회자 여러분, 또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감찰하심의 은혜를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세미한 인도함을 받고 다루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감찰하십시오. 내가 과거에는 쌍안경으로 내 자신을 봤지만 지금에는 현미경으로 내 모습을 세밀하게 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많은 성도들이 혹은 목사들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쌍안경으로 바라보듯이 멀리만 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현미경으로 나를 바라봐야 내가 세미하게 보이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의 설교 내용을 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닫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간섭하셔? 이것도 간섭하시고 저것도 간섭하시고. 어느 날인가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 그 전두환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그 비자금 때문에 그 유용을 하고 그 2천억에 해당되는 그 비자금 등에 백담사에 들어간 사건이 있었어요. 과거 오래전 얘기죠. 근데 제가 항상 기도의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에도 항상 2시간 반 동안 3시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저녁 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앞에 이런 퉁명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일국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수천만 원도 아니고 수억도 아니고 2천억씩이나 되는 그 돈을 비자금으로 유용하고 숨길 수가 있습니까? 막 욕하는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한 몇 분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또 생각을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실까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놀랬어요. 내뜸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너는 이란 얘기예요. 창범이 너는 딴 사람이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그 전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교회 학교 제가 유초동부를 다 관할했던 잠깐 그 모교회에서 이제 신학생이 되고 그 신학생이 됐다라는 것을 통해서 전도사 직분을 감당케 해주셨어요. 그런데 2,000원짜리 그 종이 클립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좀 쓰고 싶어서 문구 그 함이 있는데 썼어요. 창범아, 나의 보는 측면은 2,000원과 2,000억은 똑같다. 죄 지은 것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누가 죄가 많고 적고를 가늠해요. 안 그렇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적어. 나는 저 사람보다 죄가 많아. 저 사람은 죄를 조금밖에 안 졌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는 눈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2,000원과 2,000억의 비자금은 그 죄 지은 것은 별반 다름없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너무나 죄스러워가지고 회개 기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사로 여기시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 죄악에 대해서 모른 척 해주기를 원하셨는데 세밀하게 나를 바라보시고 콕 집어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아프죠.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나를 세밀하게 지금도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죄로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렸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떳떳한 의인인 줄만 알았던 거예요. 내가 그것이 죄라고 인지를 못했다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옳게 쓰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하시다가 죄가 드러나시고 혹여나 내가 연약함이 드러났다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드러났네. 또 하나님은 나에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요. 하나님, 내가 또 걱정을 했네요. 내가 또 근심을 했네요. 내가 또 염려를 했네요. 나로 하여금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늘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말씀하셨는데 내가 때로는 근신하지는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파악하고 이해하면서 나는 걱정을 하고 먹을 것에 대해서 없다 한탄을 했고 입을 것에 대해서 없다 한탄을 했네요. 용서하여 주세요. 마치 이방인처럼 이 거주 문제 때문에
내 사업 문제 때문에 하나님 염려를 했네요. 용서하여 주세요.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감찰하신다는 단어 안에서는 내 죄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더불어 말씀드리자면 내 사정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감찰이에요. 세미하게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셔요? 내가 모르는 것까지 아세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놀래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제가 한번 크게 놀란 적이 있어요. 물론 놀란 적도 많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제가 신학대학으로 들어가기를 작정을 하고, 이제는 제가 신학대학을 좀 군대 갔다 온 다음에 들어가게 됐거든요. 군 입대하기 전에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 삼아 주시겠다고, 주의 종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제 등록금도 다 주시고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대학교 등록금 다 주시고요. 대학원을 가서 등록금을 다 대주시고요. 제가 제 돈으로 쓰는 것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나타내 주세요. 제 안에 감동이 막 온 거예요. 아, 허락해 주시겠구나. 그리고 나서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신학대학에 이제는 입학하게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다 개입하신 거예요. 대학교 들어가서 제 돈 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등록금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책값 하나님 다 주셨어요. 나중에는 계산해 보니까 교통비도 다 주셨어요. 교통비까지도. 대학원 들어가서 기숙사비는 육성예비도 학생예비도 제 돈으로 안 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등록금도 제 돈으로 낸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봤을 때 놀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는 과거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 제목대로 응답하신 거예요.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감찰하셔서 나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감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기 원합니다. 감찰하시는 여호와라고 생각하셔서 나를 속속들이 그 죄악에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더 떠나서 죄악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고 나의 기도 제목까지 과거에 속속들이 외쳤던 그 기도 제목도 다 아셔서 언젠가는 기필코 그 기도 제목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깨달으십시오. 이분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망각하고 나는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나는 과거에 기도했던 몇십 년 전의 그 기도 제목까지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10년 후에 놀라게 될 것입니다. 내가 순간 까먹었던 그 기도가 오늘에서야 응답받는 것에 대해서 놀라게 될 것이에요. 오늘 그 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심어보세요. 지금은 순간적으로 결실을 못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믿음의 강구대로 후에는 그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그 은혜를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 자녀를 통해서라도 그 믿음의 열매를 따먹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은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는 내 때는 복을 못 받더라도 내 후손, 내 손주에, 내 손녀에 이르기까지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헌금을 하고 믿음으로 그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왜요? 나는 내 때는 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아들 때는 내 기도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서 분명히 따먹게 할 그날이 이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뿌리고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이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는 못 나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고 계시고 또한 세밀하게 간섭하기 원하십니다. 간섭받고 있다라는 것은 주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매맞고 있는 것도 사랑이에요. 훈계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때로는 잘한다 칭찬받는 것도 물론 사랑이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이 자리에 느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내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사업,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내 믿음 없는 나의 모습도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혹은 내 염려 근심으로 아뢰고 있다라면 이제는 하나님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오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아뢰십시오. 성도는 걱정으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걱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으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지켜야 될 본분인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눈물로 이 자리에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사업과 내 직장 위에 내 삶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는 믿음의 권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째 감사 헌물, 건축 헌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가 안 미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언제나 한결같으신 하나님, 언제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숨질 때 하는 말 곧 이 말이니 아버지여 주님의 이름이 날마다 높아지고 아버지여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 사랑한다 고백하는 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말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감찰하시는 여호와, 언제나 두루두루 나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영원토록 함께 하셨던 여호와, 이제는 나를 지금도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때로는 내가 죄 지었을지라도 아버지여 그 가운데 계셨고 나로 하여금 훈계하신 하나님, 때로는 책직으로 강하게 내리치셨던 하나님, 아버지여 구원의 그 자리에 서도록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때로는 내 속사정도 아시고 내 개인적인 상황도 아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 자녀가 아버지의 믿음의 행로 가운데 서지 못한 것도 아시고 또한 직장과 사업 아버지에 위하여 강구해야 될 제목도 하나님은 미리 아신 바 되셨습니다. 아버지여 곧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요 세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아버지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때에 혹여나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고 혹은 아버지 내 후손 때에 그 열매로 따먹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감찰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드린 자의 손길 만배로 갚아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꼴을 얻게 하여 주시오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긍휼로 더함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권속들 복의 복을 더하셔서 아버지여 드린 자의 손길에 함께 하셔서 그 가정이 아버지 또한 물질이 아버지여 곡간안에 곡식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하나님의 안보하신 사랑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비전의 사랑 꿈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